오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실은 여기에 덧붙여서 설명할 말이 사실은 뭐가 있겠습니까? 해석적으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실제 삶 속에서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사는 데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곤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된 본성들, 집착들, 욕심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 마음속이 어떠세요? 깜깜하세요? 아니면 밝으세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님들 마음속에 기쁨의 빛이 비춰져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빛을 나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서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을 읽었을 빌립보 교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 4장 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어떤 전율 같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란 응당 위로가 필요하고 기쁨을 다 송두리째 빼앗겨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정황인데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의 편지를 보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전기 같은 것이 아마 강력하게 흐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의 제목은 Jesus Our Joy라는 제목이었어요. Jesus Our Joy. 빌립보서를 그 저자는 Jesus Our Joy라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금괴 하나도 아니고 금강을 발견한 얼굴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얼굴 표정 한번 지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기를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금강을 발견한 그 얼굴 이상의 기쁨의 광채가 내 얼굴에 있어야 되고 내면에 흘러야 되는데 나는 이러한 Jesus Our Joy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하고 또 내 삶 속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이라는 것이 금강은 고사하고 도대체 얼마만한 기쁨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선포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저는 마땅히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강 정도를 발견한 것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기뻐하신 뜻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복을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셨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자신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가 해결돼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자기 자신과 화평하게 되고 이웃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뻐합니다. 현재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역사의 끝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는 무덤에 있던 자들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썩어졌던 몸이 모두 변화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신체를 입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완전히 변화받아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온 피조물과 온 우주세계와 모든 교인들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과 그 당시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높여지고 같이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현재에도 한량없는 복을 주시고 미래에게도 우리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광을 발견한 것 이상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리얼리티는 우리가 그런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너무 허무할 정도로 우리가 기쁨을 쉽게 빼앗기고 우린 너무 슬퍼하고 너무 좌절하고 너무 원망하면서 삶을 너무 형편없이 살 때가 많다는 것을 제 자신부터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대강절 기간 이 기쁨의 촛불을 오늘 점화하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요즘에 얼마나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우울증에 있는 사람이 있고 사모님 중에서도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많은 일반 성도님들 우울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울증 따위를 못 몰아내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기쁨의 빛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게 첫 번째 울려 퍼졌던 캐롤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고도의 경쟁 시대예요. 여러분 학생들 많이 있는데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려면 PhD를 만약에 뽑으면 기껏해야 2-3명 뽑을까 말까입니다. 나랑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 같이 지원을 해요. 내가 붙으면 옆에 있는 친구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성취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실패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성공하면 내가 실패하게끔 돼 있어요. 내 기쁨이 다른 사람의 슬픔이 원인이 되는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저께 내가 기뻐했던 것이 오늘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내일에도 계속 기쁨이 되는 일들은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굉장히 갖고 싶다가 여러분 가령 좀 좋은 집에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시면 얼마 가죠?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좋은 음식 먹은 것 얼마 갑니까? 사람은 금방 실증을 느끼고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이건 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말하자면 은유입니다. 자기는 사과를 먹을 때 사과를 한 입만 먹는다는 거예요. 과하게 먹지 않고 그 사과 그 한 입 먹은 것의 기억을 가지고 그 기쁨을 자기는 유지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내가 기뻐했던 것이 계속해서 나의 기쁨이 되는 일은 정말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biblical sense로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true joy, fun이 아니라 true joy,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질문이고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가장 크게 기뻐하셨습니까?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rejoice라는 말과 joy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exceedingly라는 말과 부사죠. great이란 형용사는 동일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마태 기자는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기쁨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기쁨이라는 것을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다소 어색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방 박사가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이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기쁨, 유일한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들을 추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P로 시작하는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prestige, 어떤 특권, 명예, 권력. 말하자면 prestige, 이거는 파워라고 할 수 있죠. 어떤 힘을 추구하는 것. 두 번째는 plenty, 이거는 물질입니다. 많은 물질을 추구하는 것, plenty. 세 번째는 pleasure, 쾌락을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우리들도 사실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힘과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치 바닷물을 먹으면서 갈증을 해소하기 원하는 것처럼 이 세 가지 피를 내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갈증이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정말 끊임없는 욕망,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피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기쁨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기뻐하는 부분들이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세 가지 차원에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기쁨, 단순하게 사는 기쁨, 섬기며 사는 기쁨. 이 세 가지입니다. 은혜로 사는 기쁨, 단순하게 사는 기쁨, 섬기며 사는 기쁨.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가 성경에 약 7가지 정도가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은 기쁨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기쁨을 나타내는데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이것의 동사형은 카이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 열매가 바로 희락, 카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쁨이 바로 카라입니다. 성경에서는 희락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기쁨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기쁨입니다. 환경 때문에 얻는 기쁨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 속절없이 빼앗기는 기쁨도 아니고 환경을 완전히 초월해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에 관계된 단어들이 신약 성경에 326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31번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6분의 141, 약 40% 정도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사도라고 말해도 무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또 많이 사용했던 언어가 뭐냐면 카리스, 우리 교회 찬양대 이름이 카리스 찬양대죠. 카리스가 뜻이 뭐냐면 grace라는 뜻입니다. grace. 근데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53회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성경을 다 이렇게 찾아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딱 치면 다 나와요. 153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지정을 해주면 사도 바울 서신에 몇 번이 나오는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연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153회가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88회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58%가 사도 바울 서신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성경 원어로 카리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쁨이 성경 원어로
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카리스와 카라, 어원이 같은 데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희락은 환경적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리고 지킬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리스 안에 있을 때 카라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거의 노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는 노래하는 진리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역시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역설적으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치 감옥같이 느껴지는 도저히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찬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불편하고 사슬에 묶여서 로마 군인이 양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24시간 동안 교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음침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고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근데 양쪽에 사슬로 로마 군인들에게 지금 잡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 I rejoice, 나는 기뻐한다. And I will rejoice,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내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선택적인 기쁨이고 I rejoice and I will rejoice, 나는 영원토록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묶여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거장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에게 이 로마 군인들이 적어도 하루에 6시간씩 꼼짝없이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 묶여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그 온기와 그 말씀과 사도 바울의 안에 갖고 있는 그 inner joy, 죄수가 갖고 있는 그 이상한 기쁨, 그것을 바로 로마 병정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안에 시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병도, 실패도, 그 여러 가지 한계와 좌절도 우리의 삶의 정상적인 한 일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 것은 고상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려니 우리 가운데서 비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무슨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지킬 수 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한계를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주 때문에, 주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기쁨은 단순하게 사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궁궐에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감옥에서 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을 때 어떠한 형편이든지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풍부에 처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부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비천, 배고픔, 궁핍,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알게 돼서 이런 삶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는 외형적인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그 기쁨을 전달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기뻐할 수 있다. 조금만 더, 이게 우리의 노래 아닙니까? GPA가 조금만 더 오면, 조금만 더 좋은 학교에서 어드미션이 오면, 조금만 더 좋은 직장, 조금만 더 예쁜 와이프, 조금만 더, 이게 우리의 평생의 노래가 되고 있다면 이제는 제발 여기에서 이것을 멈춰야 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Lord of Life,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을 정말로 내가 모셔서 산다면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삶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족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감옥에서 식사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 감옥에서 먹는 음식, 감옥에서 입는 옷이라는 것은 그건 말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그리고 약대로 짠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Simple life, high standard.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삶 그리고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삶이라는 것은 시간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삶을 살면서 잉여의 물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잉여의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관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한 삶의 기쁨은 관대한 삶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단순하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섬기며 사는 기쁨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언제 제일 기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장 냄새나는 발을 씻기셨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으셨을까, 기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종처럼 허리에 수건을 질끈 도려 매고 그 앞에 앉으셔서 베드로가 한사코 만류했지만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가장 냄새나고 신체 중에서 가장 낮은 곳을 씻기실 때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가장 기쁘지 않으셨을까? 이거는 섬김을 해본 사람은 이 기쁨을 압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발을 씻기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은 이 은밀한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오래 겪어봐야 안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어렵게 개척교회 섬기시다가 교회가 막 성장하면 사람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저에게 유익하다 생각이 돼요.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는. 나도 그럴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물질이 가난할 때는 그렇지 않던 사람이 나중에 부유해지게 되면 사람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거만해지기가 일쑤이고 조금만 힘이 생기면 약한 사람들 함부로 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고 세상 모든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찮은 일을 할 수 있어? 혹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찮은 일일수록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이 되어서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종은 자기가 의사결정을 못 내려요. 종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종은 주인이 말에서 내리면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밟고 내립니다. 종은 내가 이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을 섬기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섬깁니다.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T.R. 글로버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종교적으로 신실하다는 것은 깔끔을 떠는 것이 아니다. 영어 번역을 기가 막히게 했죠. 종교적으로 신실하다는 것은 깔끔을 떠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간다는 것은 낮고 더러운 것을 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영성일수록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작은 사람에게로 가장 더러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영성을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표지다. 종교적으로 신실하다는 것은 깔끔을 떠는 것이 아니다. 더 낮아지는 기쁨,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기쁨. 여러분, 내가 공부해서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우리 성도, 이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한번 크게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물질을 벌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그렇게 키워내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이 세상에 기쁨이 가득할까. 정말 꿈꾸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중에서도 명품 바이올린들이 있죠. 그런데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들은 아무 것이나 쓰는 게 아니랍니다.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가 바로 수목한계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나무가 자랄 수 없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해발 3,000m에서 부는 비바람, 폭풍, 눈보라는 정말 대단한 것일 겁니다. 나무들이 곱게 자랄래야 자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마치 그 나무들을 보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것과 같은 나무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릎을 꿇고 있는 것과 같이 비틀린 그 나무들. 그 나무들이, 그 인내를 하면서 살아낸 그 나무들이 세상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바이올린 재료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 올 한해 살아오시면서 성도님들께서도 수목한계선에 있는 나무들처럼 정말 한계를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아픈 한 해였을지 모릅니다. 너무 외로운 시간들을 겪어 오셨을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학생들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죽을 만큼 고민이 되고 죽을 만큼 힘들고 그냥 차라리 그 자리에서 퍼져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들을 무수히 이기면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발 3,000m의 그 수목한계선에 있는 나무 같은 나,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 같은 나, 여러분 그 나가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을 겪은 나무가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이 없어서 기쁨의 소리를 연주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 때문에 가장 울림이 큰 기쁨을 연주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기쁨을 울려내는 명품, 악기가 되는 인생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